평안의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나서 들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차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레스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뺏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 이르렀으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돌아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장 부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대학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기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를 흘리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운 인도하시고 주의 은혜 목전에서 굳게 하소서. 아멘. 우리 신앙 고백 사두신 하겠습니다.
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성령을 알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한지 사람이 인자 가운데서 대사하시니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에 앉으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득하는 것과 지혜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510장 읽겠습니다. 강민호 아시다님 기도를 인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하나님의 참된 양식과 참된 은혜를 공개하게 하여 주시옵고, 성경은 우리에게 꾸준히 은혜 받는 방법은 말씀과 성례와 기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성도의 목표라고 성경은 일관성 있게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건만, 우리는 내가 알고 있던 얄팍한 신앙의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외면하고 성경을 모른 채 참 바보같이 살았던 그러한 어리석음을 오늘도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옮긴 신분이 틀린 자로서 살아가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이 현실에서 나에게 영향력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예배 축소로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무지 때문에, 우리들의 바보스러운 행동 때문에 우리의 이웃들이 죽어가고 있고 그 다음 세대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고, 정말 저희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금 성경으로 회심하는 그러한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신앙은 나에게는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에게 관해서 철저하게
지키게 하여 주시옵고 이웃에게서는 관대함으로 너그러움으로 그들을 안아줄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신앙인들, 너그러운 신앙인들, 따뜻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말씀을 참전교회에서 들을 수 있게 했고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전 아버지의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구약에서부터 신약기까지 조근조근 설명해 주는 그 말씀을 우리는 외면하면서 그냥 내가 알고 있던 짧은 신앙으로 갖고 성경을 아버지를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던 어리석음을 오늘도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권위를 늘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의 권위라는 것은 내 앞에 있는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늘 잊지 않고 그 삶 속에서 현장을 정말 성경으로 해석하는 멋있는 성도들로서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드려지는 이 예배 정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실현하면서 아파하며 살 때 그래도 괜찮다고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감사함을 갖고 넉넉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양식과 하나님의 음료를 정말 풍성히 아버지 우리들에게 아버지 실탄을 장전하듯이 가득가득 채워 다시금 한 주간 동안도 믿음 안에서 그 현장을 해석하며 감수하며 감내하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헌상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서서 현상에서 기도하시고 또 성경 공부하시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영효 배영희 안수집사님 가정에서 10회 기도드리셨습니다. 유해순 권사님 10회 기도드리셨습니다. 김송선 권사님 10회 기도드리셨습니다. 임문선 박상식 우리 집사님 가정에서 10회 기도드리셨습니다. 강영효 배영희 안수집사님 가정에서 감사헌금, 정수경 전우사님 우리 감사헌금, 유해순 권사님 감사헌금, 안선희 전사님 감사헌금, 우리 하정연 청년 감사헌금, 무명으로 감사헌금 그리고 주일헌금 드리셨습니다. 모든 것의 근거로서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주어진 모든 삶의 정황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예수를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상으로 저들이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하옵나이다. 인생을 70년, 80년 살아도 그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시작된 구원,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결국을 만드시는 그 일에 저희들이 동참하여 아버지의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를 올려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10의 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여러가지 강단의 꽃꽂이 봉사로 청소 봉사로 아버지 하나님 안내 봉사로 또 하나님 저들의 모든 자체를 하나님 앞에 드려 저들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만되었다는 그날까지 충성과 순종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아버지 귀한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라나게 하시며 다음 세대가 아버지 깨우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아름다운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8장입니다. 민수기 8장 1절서부터 마지막 26절까지 제가 봉독할 때 눈으로 귀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심에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1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는 너는 또 수송아지 1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고 레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기 위함이니라. 레인으로 수송아지들이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인을 속죄하고 레인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그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 레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의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만 주인이십니다. 예,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6일 동안 닮아가는 것으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을 우리는 신앙, 그래서 신앙 고백하면 성부 하나님,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자 하나님,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를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굳건한 신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듣고 그리고 이제 그 들은 하나님, 그 여러분들이 보고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여러분들이 주인이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것으로 예배 생활 이렇게 해서 신앙 생활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본문을 약간 저희들이 주의를 해주고 이 본문을 우리가 신구약의 통일성으로 해서 이제 우리 하나님 그리고 그거에 따른 순종에 대해서 우리 그 구도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민수기 7장 8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7장 89절입니다.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의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8장 1절서부터 이제 3절까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한 2년 동안 시내산에서 이제 살면서 우리가 잘 아는 성막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성막을 만들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의 숫자를 세는 거예요. 그리고 레인의 숫자를 세고 진군할 때, 행진할 때 그 순서를 또 만들어줬고 그리고 수경할 때 그들이 수경 순서를 다 만들어준 다음에 우리가 나시린의 법 그리고 의심의 법, 의심의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세웠다.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의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 제한 속죄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시린의 법으로서 하나님 앞에 구별하고 헌신하여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7장까지 말씀하셨죠. 그래갖고 7장에서 다시 이제 하나님의 예배당을 이제 헌당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다 이제 예배의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배란 모든 것의 근거로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러니까 예배는 모든 것의 근거로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 현장이 그 답답한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지적을 하고 싶고 불평을 하고 싶고 불만을 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오병이어 그리고 중풍병자 38년 된 병자 실로암에서 많은 사건과 많은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구원자로다 이야기하셨던 우리 주님이 이제 불과 며칠이 안 되어서 제자들도 변신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군중이 바라바와 예수를 둘 중에 누구를 사형을 시켜야 될 때 그때 예수를 죽이는 그런 일들을 성경에서 기록해서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 성도들도 동일하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억울하고 불평과 그리고 불만과 지적하고 싶은 그 현장을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 감수하시는 거예요. 그 감수하셔서 이제 잠자는 자의 첫 열매로 그 모든 죽음까지 감수하셔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로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 앞에 딱 세우는 거예요. 여자들이 정말 억울하고 여자들이 남편에게 대해서 학대받고 남편에 대해서 정말 질시와 멸시와 천대를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딱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 옳다 너는 맞다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 주홍글씨가 이 질시와 멸시를 받았던 그런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그런 의심의 법을 지나서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서 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생활 속에서 말씀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이 구도로 해서 계속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공적 예배에서는 이렇게 주일날 드리는 예배에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계속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적 예배, 이 6일 동안은 그 공적 예배에서 들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8장 1절서부터 3절까지 우리가 성막에 이렇게 성막은 우리 한국은 남향이라고 이야기했죠. 이스라엘 이 성막은 동쪽에 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향을 중요시하고 동향에는 제사장 그룹과 그 밖에는 유다 그룹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동쪽 문을 통해서 딱 들어가면 왼쪽에 등불이 있고 오른쪽에 12지파를 상징하는 진설병, 떡상이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등불로 이 12진설병을 비춰주는 거죠. 무슨 얘기냐? 12이라는 것은 택자라고 얘기했고 예수 믿는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5절서부터 이제 26절까지 레인의 정결식을 하기 앞서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빛을 비춰주신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 할 때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빛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에 가보면 하나님의 빛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빛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전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빛을 여러분들에게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3절에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죄와 사망으로 수고와 슬픔으로 인생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담의 DNA를 가져서
모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하셨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 앞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예수 믿었다, 신비한 연합, 제한 속죄, 택자들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비추는 것으로 이 지금 시작을 하는 거죠. 한번 따라합니다. 비추시는 하나님. 비치신 하나님이 아니고 비춰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이제 5절서부터 이렇게 되는 겁니다. 5절서부터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또 이 새로운 그런 하나의 장을 설명할 때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늘 얘기했습니다마는 적정과 절도랍니다. 하나님께서 가는 데까지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는 데서 멈추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게 제2계명과 관계에서도 많이 이렇게 살펴본 거죠. 하나님이 내신 방법대로 우리는 예배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하면서 항상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6절서부터 이제 22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레위인들을 안수하는 겁니다. 레위인들, 이 정결식이라는 것은 이 성전에서 이 봉사할 레위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죠. 여기에서 보니까 뭐냐면 처음에 준비하는 것은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죠.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이 뭐 천주교 같은 데 보면 성수 같은 거 있죠.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거죠. 우리 뭐 목사임직이나 장로임직이나 우리 집사임직할 때, 우리 권사님들 취임할 때 이렇게 보면 그 전날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잖아요. 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로구나.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대 제사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번제, 태워서 없애는 거, 그 다음에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가 이게 5대 제사인데, 속건제만 없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 레위인을 세울 때 4가지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여기에 이제 12절에 11절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이걸 흔들다라는 것을 요제라고 했겠죠. 우리 이제 이 요제를 드려서 이 화목제라는 것은 그 고기를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고기는 제사장이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먹고 레인들을 흔들어서 결국 그 제사장이 먹는다는 것은 뭐냐? 레인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제사장들의 그런 섬기는 일에 사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제사장은 여러분들이 이제 레위인 전체가 제사장이 아니고 제사장은, 대제사장은 아론의 아들들 중에 첫 번째 아들이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이에요. 이 4명의 아들이 대제사장이고 그 나머지 아들에게서 난 자식들은 제사장이 되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우리가 레위기 10장에서 잘못된 불을 들임으로써 그가 이제 그 타 죽었고, 그 다음에 엘르아살까지가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시대까지 엘르아살 계열에서 대제사장이 나오고, 이다말 계열의 아들들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고핫 자손들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대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이제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섬기는 직무에 안수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레위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6월절 때 10가지 재앙 중에 이 애굽의 장자들, 그리고 모든 태어난 초태생을
다 죽이는데 유월 넘어간다죠. 여기 우리가 철책을 넘어갈 때 할 때 월책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유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아들, 큰 것들은 모든 초태생들은 다 넘어가게 되었어요. 그것을 넘어가서 하나님이 이 첫 번째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12지파의 그 첫 번째 장자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레위인의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 레위인들이 그 첫 번째를 대신해서 이제 레위 족속으로 우리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이 레위인은 이제 한 살서부터 숫자를 셌는데 성전에서 성막을 나르고 기둥을 나르고 철을 나를 때 사용될 때는 30세부터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25세는 인턴 사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25살부터 30살까지는 이제 조금 이제 성전에서 연습을 좀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30세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이 봉사의 직분을 이제 감당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또 26절이에요. 자, 그의 형제와 함께 해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그러니까 50세가 넘으면 레위인은 은퇴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은퇴 후에 우리도 70이 돼서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은퇴를 하잖아요. 은퇴를 하면 어떤 일을 하냐? 그냥 집에 가는 게 아니고 그의 형제와 함께 해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자, 우리 성경에서는 분명히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을 야, 집에 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에게 그들이 가졌던 노하우죠. 그런 성전에서 성막에서 섬기는 그런 것들을 하나의 전수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성경은 기록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민수기 이제 8장은 이해가 되겠죠. 민수기 8장은 이제 등불이 이 하나님의 등잔대가 기름이 계속 공급이 되는 것. 우리 기름은 우리가 잘 아는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말씀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계속 비춰줬을 때 여러분들은, 즉 레위인은 이 성결례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제사장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누구예요? 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즉 성령 하나님, 여러분들이 예배를 이렇게 와서 잘 듣고 말씀을 잘 들으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섬길 수 있다.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 말로 하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민수기 8장이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것을 우리 신구약의 통일성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보면 나는 포도나무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라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거니와, 가지가 이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잘라 버려져.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가져다가 땔감으로 쓴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데, 보통 종교는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겠다,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붙어 있다라는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에게 이제 불교 같은 경우는 붙어 있는 방법으로 범신론을 만들어낸 겁니다. 성불하십시오. 그러니까 부처님이 되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산에도 가서 살고, 수도원에 가서 살고, 정말 그런 보행의 길, 그런 면벽 수도승의 길을 그렇게 걷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자, 대한민국이라는 땅은 참 재미가 있는 땅이에요. 왜 그러냐면 유럽과 아시아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륙의 끝자락에 있는 거죠. 이 대륙이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공자님이 없는 나라에 공자가 가장 발달된 나라입니다. 중국도 한국처럼 제사문화가 잘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 예수가 없는 나라인데, 예수 믿는 것도 대한민국이 제일, 우리가 종교개혁 이후로도 이 독일이나 그 다음에 헝가리나 네덜란드나 영국이나 프랑스에 보다도 더 여기가 예수 믿는데도 극성인 거죠.
그러니까 유럽과 아시아의 대륙의 끝에서 이제 이 끝에서 다시 반동으로 해서 다시 유럽 이 대륙 깊숙이 들어가는 그런 문화를 우리가 그간 한 2000년 동안 이렇게 살아오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자꾸 유교식으로 믿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가져온 전통식으로밖에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자꾸 내가 예수를 믿으면 착한 사람이 돼야지, 예수를 믿으면 내가 뭐를 좋은 일을 해야지, 예수를 믿으면 내가 뭐 전도를 해야지, 예수를 믿으면 뭘 해야지, 자꾸 이렇게 해갖고 우리는 자꾸